시편 104편 10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사랑이 깊은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깊은 골짜기. 시편 104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를 친히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지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마는 성령이 연결해 주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 여러분이 짐작해 봐야 될 말씀 한 곳을 이 시편 104편 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리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도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누각이라는 건 물 위에 떠 있는 정자 혹은 물 위에 떠 있는 건물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윗이 보기에는 물 위에 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물이 생명수의 강처럼 이 세상에 쏟아 부어져서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고 활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으신 이의 모양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말이 뭡니까?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빛이에요. 그래서 그가 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즉 벽옥 혹은 청부석이라 하는 그 하늘 푸른 빛으로 당신의 이 보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홍보석이라든가 녹보석이라든가 무지개를 두른 빛같이 당신이 그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즉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을 다윗 왕도 같이 보았던 거예요. 다만 그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같은 내용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물 위에 솟아있는 물 위에 건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좌 앞이라 하니까는 앞에 이렇게 웅덩이나 혹은 호수처럼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그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대한 경계예요. 즉 여기서부터는 주님의 초청이 없이는 그 누구도 어떤 천사나 구원받은 영혼도 출입을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의 본체와 접촉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오려면 수영 같은 그 유리 바다라 하는 이 물같이 보이는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수영 같은 유리 바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 즉 율법과 복음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의 순종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건너서 주님이 말씀했던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과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마치 육지 위의 치수순이 아니에요. 꼭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물 위에 치수사 있는, 그래서 이걸 한글로 누각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뭐가 내려오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편 104편 13절에도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각에서부터,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을 부어서 세상이 부어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영광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누가? 생명수의 강은 성령님의 거룩한 기능과 역사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체의 모든 생명과 조화, 그 다음에 모든 활동과 그리고 새로워짐은 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전체의 생명이 되며 조화와 창조,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게 어디로 흘러온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치 자기의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처럼 성령이 그 하늘에서 개인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도 생명도 모든 은혜도 어디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연결이 될 때 그 성령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살리는 골짜기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짜기란 말은 이렇게 바짝 달라붙어 있는 극한 우리나라 그 골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부터 낮아진 평지, 그리고 산과 산이 있는 평지 구릉 지역을 성경은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기엔 어때요? 모든 빗물이 쏟아져 오겠지요. 혹시 시내나 강수가 있다면 그리로 흘러가겠지요. 당연히 그 물들이 흘러가고 있으니 속에서는 샘이 터져 나오지요. 즉 식물도 동물도 모든 사람과 사람의 살 수 있는 생명의 조건들과 그 풍성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라는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사랑이 깊은 골짜기가 되고 사랑이 깊은 골짜기로 말미암아 또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뜻에서 오늘 사랑이 깊은 골짜기라는 말씀을 시편 104편에서 정해 주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은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밭, 즉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는 숲과 골짜기,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씨를, 은총과 영광의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그 밭이 어디냐, 어때야 될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성령이 생명수가 솟고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수가 솟고 그리고 시내로 흐르는 골짜기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04편 10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라고 말하죠. 13절에도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키우고 쓰실 밭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솟고 흐르는 바로 그 골짜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헛된 수고를 빨리 끝내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 헛된 수고가 뭐냐? 내 자력으로 혹은 요행으로 잘되고 잘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설교와 가르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여러분과 나만큼은 성경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느냐? 그럼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야 했는데 성령님에 대한 왜곡의 지식들이 상당히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 하면 전부 다 어때요? 체험적인 것으로 알아요. 뭐 눈으로 보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걸로만 성령님을 알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도 나는 말씀으로만 내 마음의 믿음으로만 주님 섬겨 따라갈 수 있다라고 버티는 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도 하늘에 쏟아지는 비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샘이 솟고 시대가 되어 흘러 나무들과 채소와 식물들과 거기에 깃들여 사는 동물들이 먹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이 어찌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은 하늘의 생명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쓰임받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너는 죽은 시체와 같은데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 삶의 모퉁이나 깃털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진리를 만나지 못하며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 문턱이라도 밟아 넘어가려면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바꿔야 돼요. 즉 하나님과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나 기질이나 가치관을 맞바꾸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데 나는 뭡니까? 내 의지로 말미암아, 내 머리로 말미암아, 내 돈으로 말미암아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성령의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움직이는 것을 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에 대해서 비유하여 물질과 세상도 만들어지고 경영되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을 흐르게 돼 있어요. 성령님도 왜 못 받느냐?
낮은 곳으로 가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 높은 곳에 버티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성령님을 통해 가르치는데 안 해. 그것보다 완악함과 교만한 것은 없어요. 즉 마음이 교만의 꼭대기에 가 있어. 아무리 고통받고 궁핍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자아와 고집의 꼭대기에 자기를 올려놓고 있어요. 절대로 성령은 임하여 은혜를 주고 우리를 다스려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낮아져요. 골짜기로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낮아진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곳은 첫째 순종, 둘째 겸손, 셋째 사모함의 심령과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낮아져 있다라는 것은 바로 순종, 겸손,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은 성령이 물같이 임하게 하고, 겸손은 그 성령의 생명수가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생명수가 나를 통하여 나아가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은혜와 섭리와 역사도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하나 깨닫는 것도 사실은 내 머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리를 통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은혜의 생활이 다 성령님을 통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고초와 궁핍함, 번뇌와 고단함, 실패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후원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겁니다. 성령으로 숨을 쉬어라 하실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사모함이에요. 성령을 마셔라 할 때 흠뻑 마시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이고 그게 사모함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배불리 먹으라 하실 때 넘치게 먹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겸손이고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시고자 하는데 마음이 높아지거나 완악해서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호흡하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성령님 내게 와 계신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듯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거의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으로 더 충족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순종이나 사모함이 겸손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식으로 듣긴 해요. 그래서 머리 가득히 말씀과 성령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간증은 채워질 거예요. 근데 자기 가슴은 텅텅 비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더욱 잡히고 그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절대로 우기거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거짓이고 그게 우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을 믿고 진짜 순종한다면, 그리고 목마른 자처럼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은 점점 더 충만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얻고 그에게 쓰임을 받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열매를 거두실 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밭이 물이 돼야지. 나는 어려서 정말 고통과 힘든 걸로 알았어요. 만 6년을 깊은 경기도 연천, 포천 그 옆에 지나가면 이제 강원도 나온 쪽이에요. 그 산골짜기에서 6년을 살았어요. 6살에 들어가 12살에 인천으로 다시 오기까지. 근데 깎아지른 절벽같이 생긴 거의 뭐 경사가 그런 데다가 밭을 일궈요. 큰 바위돌 돌멩이 뿐이에요. 그래서 불을 확 질러 나무들이 타고 그 나무들의 그 밑에 있는 등거를 끄집어내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그리고 그 작은 토양에다가 옥수수나 잡곡을 심습니다. 근데 이게 비가 안 오면 다 타 죽어요. 그럼 비가 적으면 어떻게 하냐? 개울에서 물을 물통으로 지어다가 그 산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줘봐야 한두 시간이면 바짝 말라 비틀어져요. 종일 비 올 때까지 그 짓을 해요. 한마디로 흙은 곡식이라든지 나무를 자라게 하지만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분으로 말미암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물, 수분이 뭐냐?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과 삶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된 생수가 뭐냐? 성령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성경 전체는 강력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우리에게 단 하나만을 약속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주께서 십자가 죽으신 대가,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은총의 구원의 약속과 대가가 딱 하나,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이 없어? 혹은 성령님의 은혜를 왜 못 누려? 혹은 성령으로 인한 삶이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네. 성령은 사모해서 반대, 사모하지 않아. 성령께 순종해야 성령이 더욱 활발하게 역사하고 충만했는데 성령께 순종 안 해. 그래서 결론은 주님보다, 말씀보다 자기가 더 우월히 높아 있는 완악함과 교만한 상태가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인색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1000가지의 시험을 통해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게 임하시지 않아요. 보편적이셔요. 은혜예요. 넉넉히 주시래요. 다만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조금 성령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단 줄 알아요. 억만분의 1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끝도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의 세계,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세계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높고 넓고 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순종하고를 거듭하면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못하고 가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성령의 생명수가 넘치는 심령의 밭, 그리고 사역의 골짜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단지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이루실 밭이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가 쓰실 생수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쓰신 바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능이나 지혜도 아니에요. 물론 인격은 도움돼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성령께 어떻게 잡혀 있느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나 질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게 하는 대로 귀한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 깨끗함이 뭘까요? 바로 순종과 사모함과 겸손으로 성령으로 다시남이에요. 성령으로 더욱 거룩하게 구별됨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나무나 질펀한 깨지고 버려질 이런 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줄 때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이걸 다시 말하게 할까요? 사모하라는 거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조금만 더 사모해봐라. 조금만 더 너 꺾고 이쪽으로 좀 가봐라 제발. 응? 썩어질 육신과 물질 혹은 인간적 관계에 막 매달려서 여기서 절절매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가라. 그걸 간곡히 권면하고 또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쓰심은 오직 성령을 받게 하여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함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에 작게 쓰나 크게 쓰나 항상 때요 성령을 주사 성령으로 행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오느냐? 기도했을 때 성령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오느냐? 성령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 쓰실 때 뭘 가지고 하느냐? 성령으로 하시게 돼 있어요.
그거는 주의종이나 사명자나 목사님들 이야기 아닐까요? 천만에 만만에 모든 크리스찬은 다 그와 같아요. 왜 그동안 경제적 사역이 어려웠던 줄 압니까? 많은 주의종들 배출되기도 하고 양육 파송되고 다녀가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서 하나님이 20몇 년 동안에 딱 뽑아 쓰신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맞는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거나 기회를 받았던 사람은 100명도 넘어요. 100명이 뭡니까? 수백 명이 넘어요. 왜 그런가? 다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데는 마음이 없어. 근데 가만히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 사람하고 일을 하면 빨리 뭔가 될 것 같고 안 될 것, 아니요. 빨리 되지도 않고 안 될 것 되는 일도 없어요. 아무리 성령으로 예언을 주고 지혜를 준다 해도요, 안 될 게 되고 늦을 게 빨리 되는 일 없어요. 다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근데 사업이 되게 하고 인생의 삶이 형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제일 슬픈 이야기가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를 돈에서부터 구원하려고 이 목사를 만나겠다, 그 얘기를 하죠. 돈에서부터 구원받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아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생겨도 우리 이 믿음, 이 사랑, 이 순종, 지금도 별 볼이 없는데 많은 거 생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기준으로 순종하거나 성숙해 갈 수 있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잡힐 때,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주의를 할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먼저 드리고 자기를 먼저 만든다면 얼마든지 기업으로서 물질로서 그 사람을 쓸 수 있으나,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데 물질 주면 이 사람 교만해지거나 탐심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주님과 더 멀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가 대통령 된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권력을 가진 뒤에 더 엉망이 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대통령이 되어서 얼마나 멋진 복음의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던가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왜? 이미 그런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그가 거듭나고 사명 속에 있어서 그때 주신 권력이라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들어섰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건 작은 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성을 바꿉니까? 가치관을 바꿉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 외에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을 더욱 샘솟게 하고 생수강치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야 이제 하나님이 뿌리시고 거두실 밭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점점 깊게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40년 동안 봤는데 무엇이었느냐? 말씀의 지혜와 깨달음과 그것을 순종으로 실천함이 탁월해져요. 안에 그렇게 안 살아. 그냥 대논동 마는 거 살아요. 절대 안 해. 근데 어느 날 정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치고 지나간 체험이 아니라 심령에, 영혼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달기 시작해요. 말씀이 달아. 말씀이 즐거워. 말씀 속에서 거룩한 희열과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는데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임한 사람들이 꼭 저에게 이 말이에요. 목사님, 요새 성경이 잘 깨달아져요. 그 말씀을 전에는 몰랐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시 되돌이켜보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바가 굉장히 깊게 돼요. 그래서 그 깨달아짐이 지혜가 되고 동시에 머리로만 그러고 있는, 아니요, 삶이 바뀌어요. 사는 방식과 방향이 이 사람이 바뀌는 걸 봤어요. 나는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봐요. 체험과 기적은 그 뒤의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준비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그 강이 흐르는 밭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다 주님이 뭘 하느냐? 말씀의 씨를 넉넉히 뿌리는 밭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생수가 없어. 그건 메마른 땅이나 사막에다가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수십 년 동안 성경의 내용도 우리한테는 없을까요? 성경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도 우리는 왜 모를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죄송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낡아져서 몇 번 바꿔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읽어서 낡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 그냥 취미로 바꾼 거 말고 누군가는 색깔 이쁘고 새로운 거 나오면 계속 바꿔서 쌓이는 사람도 봤어. 근데 정말 열심히 읽고 공부하다가 그렇게 낡아지고 떨어져서 또 바꾸고 바꾸기를 얼만큼 해보셨습니까? 요 정도 두께 한 권뿐이 안 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정도 두께의 책 한 권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또한 여러분의 설교는 일주일 가나요? 아니면 듣는 그 자리에서 공중에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아무것도 없이 집에 돌아가나요? 실제 우리의 생활도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성실과 부지런함이에요. 게을러서 우리가 사회생활, 직업생활, 경제생활 어떻게 못해? 가정도 못 꾸려 솔직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마음이 없고 그 정도의 시간도 없어. 나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피곤하게 일어나. 그래요? 왜? 왜 그렇게 사는데? 왜 30분도 하나님께 시간을 못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부가 됐나요? 대한민국 땅을 다 샀나요? 뭘 했어요?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가 뭘 했느냐고, 남은 게 뭐냐고. 머리에도 가슴에 손끝에도 주님이 없어요. 그 주님은 잠깐의 기도와 잠깐의 말씀을 내 안에 뿌리기만 해도 내게 충분히 넉넉히 계실 수 있었어요. 이걸 안 해. 제일 무서운 게 피곤하고 힘들어 기도와 예배, 말씀 패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라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으면 충분히 해요. 철야기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걸 자꾸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일을 부탁하고 그 안에서 소망과 꿈을 꾸고 이 생활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다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 가슴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성령 다음에 말씀의 씨를 넉넉히 뿌리는 밭이라는 건 이 말씀은 진리예요. 왜? 알 거예요. 귀찮아서 파종을 안 했어. 30몇 도씩 나가고 40도가 넘어 나가면 저 온열로 죽을 것 같고 안 했어. 그래서 시원해진 때에 씨를 뿌리려 하나 이미 겨울이 금방 와요. 이제 거둘 것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뿌려야 거두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자기 가슴에 뿌릴 수 있는 시간과 사모함,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막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해서 잘 모르겠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몰라도 한 줄 한 줄 혹은 작은 내용이라도 다시 내 가슴에 두고 그걸 기억해보고 그걸로 나를 적용해 보세요. 순식간에 믿음이 자라요.
나 어려서도 교회 다녔는데 별 믿음이 없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이 사람 분명히. 이 청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개인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갈수록 말씀의 씨를 자기에게 대 넘치도록 뿌려라. 왜? 거둘 때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뿌렸어. 없어, 아무것도. 폐허가 돼요, 심령이. 말씀이 없잖아요. 완전히 공허하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실랑이, 짐승, 독사뱀, 온갖 못되고 부정한 다 이 속에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뭘로 만들어라? 성령의 생수가 흘러오는 밭에 말씀의 씨를 넉넉히 부지런히 뿌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왜 성령님은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주느냐? 말씀을 위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말씀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위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은 여러분에게 문자와 지식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인격적이고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존재성으로 다가오는 건 성령이셔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건 성령님이 연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이 없잖아요. 임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감동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데 감동하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여러분 절대 조심하세요. 가슴에 말씀이 없어. 근데 자꾸 들리거나 보이거나 그건 헛것이거나 다른 영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고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지혜를 주고 말씀에 능력을 주고 말씀에 기쁨을 주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면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은 하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동일하게 연합되어 계시구나를 여러분이 아셔요.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일은 곧 앞에 말한 성령을 내게 더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잡히는 일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주 은혜롭게 넘치고 지혜롭게 넘치게 만드는 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능력을 일으켜요. 성령은 말씀의 지혜와 실행의 능력을 더해요. 이렇게 서로 짝꿍이 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더 뿌려라, 더 뿌려라. 자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내가 경험한 것들을 뭘로 분별하느냐?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 내용이 맞는가? 화목하라 했는데 화목의 말씀인가?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기적인가? 아니면 교만한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기에 그게 나타나고 보이는가?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성령에 대한 무시와 탄압이 일어났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받아가는 사람들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주님이 지금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중요한 결정의 문제 혹은 예언의 문제, 장례의 문제는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기 전에는 너무 다 보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라는 말 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은사와 그 능력 단계에 갔다면 성령이 지시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안타까워서 한번 알아보자.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는. 왜? 내 마음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성령의 분량만큼 사랑하고 교통하고 은혜 입는 건 얼마든지 다 맞아.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능력적으로 은사적으로 벗어난 걸 자꾸 시도해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오판과 오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언이라든가 혹은 장례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판과 오산이 많이 나오므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을 했습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인격성으로 순종하게 만들기 시작을 해요. 즉 성령과 말씀이 인격이 되고 영혼이 되어가는 쪽으로 여러분을 양육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에게 사명에 따라 주어진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어때요? 지혜 쪽, 능력 쪽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월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며 성령님께 더욱 은혜를 입어갈 때요,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부으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식으로 깨달아야 돼요. 안 하고 옛날 몇 가지 말씀만 갖고 평생 살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혹은 설교를 듣는데 이런 적용과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이런 지혜가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악착같이 몇 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다 해서 설교로 보낸 줄 압니까? 나는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거나 말씀을 줬어도요 한 번도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설교 중에 내가 기도하며 성경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이렇게 했다라고 안 합니다. 그가 무엇인가 적용을 주거나 무엇인가 말씀을 줄 때는 전부 다 밤을 새더라도 난 성경을 찾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 찾고 자료 찾고 다 뒤져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증거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태도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내 안에 뿌려지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때요? 자라나고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이 여러분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손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정말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포켓 성경이라도 갖고 다녀. 신학 성경 기도원에 나온 거 있죠. 그거라도 갖고 다녀. 정 안 되면 정해놓고 1장, 2장으로 한 장만이라도 읽고 거기서 말씀을 다시 내게 적용해 보려 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설교 중에 반토막이라도 한 대지만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할 수 없는 힘이, 믿음이, 기쁨이, 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걸 느껴요. 이 신령한 능력을 말씀을 통해 자기가 먼저 경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바로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 최소한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야 그걸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사역에서 결실을 맺고 능력을 맺는 것 필요한 때에, 성숙한 그때에 얼마든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로 필요 없어, 입맛이 안 땡겨,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체하는 법이 없어요. 급히 먹어도 많이 먹어도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전 예배 전에 시작한 그 주님 표현이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먹으냐? 급히 다 먹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만나를 주실 때 그렇게 했죠.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을 그렇게 했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럼 빨리 먹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때에 받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듣고 바로 순종하는, 그게 급히 다 먹는 거 뭔가 전체 다 깨닫고 전체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이었고, 만나도 어때요? 놔두면 나중에 상해.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만나가 왜 상할까요? 빨리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체하지 말라, 저쪽으로 던져두지 말라, 오늘 당장 깨닫고 받아들이고 지켜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요, 성령을 받고 말씀에 대한 자세, 혹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입는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기 전엔 여러분의 인생도 영혼도 우리의 사업과 사역도 달라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인생의 아픔과 염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영접하고 얼마나 그분을 알고 함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이 돼요. 잊지 마세요. 인생을 쓰디쓰게 아프게 살아온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주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주님이 아닌 때에, 그 말씀과 성령이 아닌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철저한 실패와 고통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조금만 사모함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젊은 시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한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냐? 순종으로 키워 사랑으로 거두는 알곡과 실과입니다. 즉 여러분의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는 밭에 말씀의 씨를 많이 넉넉히 뿌렸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자라나냐? 순종으로 키워서 사랑으로 거두는 알곡과 실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해도 순종이 없잖아요. 기괴하게 바뀌어요, 그 사람. 그래서 때로는 제가 무서운 게 말씀의 수준과 지식적 높이가 커져가는 건 필요하나 순종이 따르지 않는 교인과 교회라면 위험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사람은요 더 지식이든지 감동이든지 자극적인 걸 원해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어. 얼추 대충. 그리고 나면 뚫고 가슴으로 안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차라리 처음 들어, 모르던 걸 들어. 그럼 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대.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도 이렇게 돼요. 근데 알긴 아는데 인격도 삶에서도 순종을 안 했어요. 딱 설교가 나오거나 그 말씀 대하잖아요. 여기서 띵 하고 나가버려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말씀 재미가 없어요. 말씀의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 이 시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는 것은 그 말씀 듣거든 마음의 순종과 생활의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가 어때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자라나서 거둘 때는 무엇으로? 사랑이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알곡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서 거두어내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거나 우리들의 자아와 고집, 경험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어떻게 교훈하고 계신지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아마도 모든 순종은 어디로 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의 맨 우두머리 지침,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뿌려져서 순종했을 때 나는 어떤 순종이었던 거예요? 내 인격과 삶에서 사랑이라는 인격과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말씀으로 거둬들이는 100배의 결실이에요. 보세요 한번 나의 인생과 그동안 살던 신앙생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과 생활 속에서는 어떤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결국 그 순종은 뭡니까?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그 깊이와 높이, 그 넓이와 길이가 얼만큼 내 영혼과 삶에 나타났는가가 하나님이 거두시는 알곡과 실과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주셨어요.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물론 천사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사신이 되고 사역자는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여러분과 내가 성령과 말씀 앞에 얼만큼 순종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역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요. 그리고 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과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한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즉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남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는 이런 샘과 골짜기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순종으로 자라나 사랑으로 거두는 알곡과 실과,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순종은 우리가 그 알곡을 100배로 거두게 한답니다. 사랑은 1000배로 주님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한답니다. 그래서 순종과 사랑,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과 궁핍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순종과 사랑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경험할 때 어떻게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갔는가가 더욱 충만해질 거냐, 아니면 순종도 별로고 당연히 순종하는데 사랑은 무슨 놈의 사랑, 그냥 내 이기적인 성질대로 사는 거지, 뭐 염려대로 사는 거지, 절대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깊이는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 나의 심령과 생활이라면 하나님의 씨와 나무는 나의 충성과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대지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으로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씨와 나무예요. 12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씨앗으로 사용하실 때, 나무로서 사용하실 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 이 부분이랍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돈으로 전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혹은 어떤 능력으로 전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 선행으로 말미암는 복음 전파, 이걸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6절에 보면 10절, 13절은 그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마치 그 물들이 모든 야채와 풀을 내고 나무를 내고 밭에 식물을 키우고 사람과 동식물을 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어떤 사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베풀고 용납하고 나누어주고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과 나의 복음 전파 혹은 하나님의 씨앗으로서의 생명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샘과 시내가 되어줘야 하고,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와 먹을거리가 되어줘야 하고, 새들을 위한 나무가 되어줘야 한다 라고 10절부터 16절에 우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작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받는 것도 그렇고 남에게 줄 때 사랑이란 건 그 누구나 영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거나 좋은 관계와 선행을 하는데 필요 없어! 따라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은 어때요? 기꺼이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랑을 할 때 어때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가져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이? 정말 무료하고 힘든 시간 속에도 누군가의 따뜻함이나 그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후련해지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참 희한하죠, 별거 아닌데? 예,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라도 영접하며 누구라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선행과 사랑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 삶을 소성시킨대요.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힘있게 만들고 위로해 주는 거랍니다. 근데 나만 위하여, 가족만 위하여 살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난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을 많이 부러워요. 나도 내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어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하려고 했더니 내 품에 다 떠났어. 지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건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남에게는 냉정한데 자기끼리는 아주 똘똘 뭉치는 가족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보기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어렵게 살았고 서럽게 살았고 우리끼리 단결하다. 예, 알아요. 그 좋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는 인간적인 염려나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성품과 가치관과 기질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바꾸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어요, 선행이 있어요, 친절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영접하듯 여러분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과 함께 영접하듯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베풀 줄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물론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절되게 돼 있어요. 너나 잘 믿어. 그래, 너같이 믿는 거라면 너희끼리나 믿어. 그러지 거기에 마음을 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나 선량했어요.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거 거절하지 않아요. 서서히 마음에 영향을 주며 그것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뭘 먼저 하셨습니까? 선행을 먼저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살리시고 굶는 자를 먹이고 억울한 자 편에 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로 구속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나 함께 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안 굶어. 병들어서 갑자기 안 죽어요. 못 살 것 같이 걱정하지 말아요.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마땅히 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초월한, 내 가족을 초월한 사랑을 이제라도 해라. 성품이 어떻고 기질, 제발 그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 성품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고 그 기질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데 그거 안 고치고 언제까지 그래요?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말씀 순종을 위하여. 그 순종은 곧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예 이게 예배고 이게 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남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요, 이 자체가 예물이요,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아픔이 많은 사람이지만 말씀이 살아서 자꾸 나의 뇌와 가슴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미운 사람 있고 괘씸한 사람 있고 무관심한 사람 있고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겼고, 네가 범죄하고 네가 이기적이고 네가 탐욕에 빠져 네가 더러울 때 나는 너를 어떻게 가까이 갔더냐, 어떤 긍휼을 베풀며 너를 어떻게 용납하냐,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좋아, 형제요.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인격성으로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막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은 이쪽이야. 그럼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 왜 부르짖고 소리 질러? 응? 여러분 묵상 아주 목소리도 곱대요, 여러분. 이제 좀 목소리 좀 탁해져 봐요. 부르짖고 소리 지르다가 좀 아주 고운 목소리. 소프라노 시키려면 음정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목소리는 고와.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이유가 그만큼 내게 말씀 앞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켜야 되잖아? 이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아가 못된 것들이 자꾸 솟아 올라오는 거야. 이거 죽이려는 거예요. 부르짖는 이유는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종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뒤집어지고 어떻게 해서 나를 꺾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거지. 왜 목소리가 터져나고 혹은 처리하고 금식을 왜 합니까? 말씀 통해 알잖아요. 내가 못났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못됐다는 거 알잖아. 이걸 왜 안 고치냐고. 그걸 고치는데 얼른 꿀꺽 침 삼키는 것처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죽기 살기로 강청하는 거예요. 나는 부르짖지 않는 여러분들은 순종이 참 잘 되는 분들이라서 그렇구나 그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냥 저렇게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 사랑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격이 변화되나 보다. 그래서 그냥 두런두런 중얼중얼 아멘 하고 끝나나 보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안에 죄성이나 이기심이나 인간적인 기질들이요 너무 강해요. 이걸 부서뜨릴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잡고 그걸 이루게 하여 몸부림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언제 오느냐?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성령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말씀만 탓하고 따진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밀어주심도 역사도 안 일어나요. 못났어도 허물이 아직 있어도 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또 자빠질 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요 그건 억지예요. 억지예요 그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의 말씀에 몸부림을 치고 간과가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손은 안 보여. 나의 자원한 심령으로 여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두들겨 패서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하는데 주님이 만져주고 밀어줄 때 내 안에서 어때요? 빛이 임해. 그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고약한 성격이 바뀔 수 있고 그 삶을 바꿀 수 있어. 그럼 신이 나고 기뻐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감사와 승리의 기쁨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다 했어.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란 이렇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잡고 어떻게 해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방향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무섭다. 아무도 아멘을 않는 건 있는데 다시 조금 줄일게요. 서운해 하시면 안 돼요. 성질 내셔도 안 돼요. 성질 내게 하면 더 안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누구나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랑스러운 면하고 그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내가 보기에 내게 이익에 있어서 내 자존심에 있어서 그 사람을 평하지 말아요. 그냥 사랑스러운 점은 어때요? 칭찬해주고 함께해요. 그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어때요? 위에서 기도해주며 긍휼을 갖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고 책망해서 바뀐다면 10번이라도 그렇게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은. 고통과 통증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을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또 긍휼을 베풀어 그렇게 해서 어때요? 끙끙끙 하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이라는 건 합당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선한 관계, 선을 행하고
친절하고, 즉 이 말씀만 들으면 돼요. 아, 그분 좋은 사람이야. 예, 꼭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과 선행을 누구나 영접하고, 그 사랑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이 나도 영접하고, 나를 영접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영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씨와 남은 이거예요. 성령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오늘 하나님의 그 누각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 이야기가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원칙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맹숭맹숭 그냥이 아니에요. 즉, 그 내용은 오직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의 도만을 아는 걸로. 그러면 전하는 힘은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 그 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구주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구원을 전하는 것,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전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점점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살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도 못해요. 남에게 전하기 전 내가 몰라, 잘. 십자가의 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쓰임받되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으로 전하는 복음, 혹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심전력하세요. 나는 후배들도, 동료, 선배 혹은 제자들에게 평생에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라. 성경 말씀 원칙적으로 해라.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고 복음의 내용과 전하는 방식도 달라지지 마라. 그러면 수천 년간 이어진 게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적 역사, 생명군의 역사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급하고 강한 변화가 상대에게 일어납니다. 자, 나 죽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 예수님 영접해야 돼. 나 죽을 때까지 내 친구 돌아오지 않아. 물론 그래도 나중에 구원받으면 좋지요. 그보다는 여러분이 성령에 잡히잖아요. 아주 강력하고 빠르게 회심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스스로의 은총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느냐가 성령에 잡힌 대로, 성령의 나타나심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에 잡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그 사람에게 바로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감화가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고, 혹은 남에게 상담과 권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결실은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나와의 그 사람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건 내가 먼저 성령에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크게 여러분에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표적의 체험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사명으로의 성장이 빨리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 왜? 사람의 주체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바뀌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으로 전하에 따라서 빨리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의 체험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뒷소리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대충 엄청난 오랫동안 방하고 교회는 나가,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믿음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전하느냐가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주님의 씨앗이 되겠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가 15절이에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사실 자연적인 식물을 이렇게 주셨다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포도주는 성령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시키는 거예요, 성령. 자, 기름이라고 해서, 기름은 성령이 주신 인격과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왜?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근데 이 기름 많이 먹어서 올리브유 많이 먹고 해서 막 얼굴 기름진 수도 있겠죠. 그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성이에요. 즉 한마디로 성령은 그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처럼 한 존재의 인격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아름다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은 성령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남에게 줄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준비한다면 한 영혼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산다, 주님께 들어 쓰임받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때요? 성령과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희생으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3절과 4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물, 구름 안에는 비가 있겠죠. 비, 바람, 불꽃,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뭐냐? 모두 다 자기를 바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이루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신과 사역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내 것 챙기고 나 좀 살고 주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순교적 의지로 말미암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100배 1000배의 강력함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이 씨를 거을 때 누구는 30, 누구는 60, 누구는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100은 누가 거느냐?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두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린 그 사람들을 통해 거두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100배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즉 여러분과 내가 계속 말씀을 훈련한 게 뭔 줄 압니까? 좀 희생해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건 성령도 말씀도 사랑도 사명도 다 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 주를 위해 죽고자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 각오가 아니고 그 기도로 그 평생 안 살았으면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 그 말씀 못 나눕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몸뚱이를 조금 더 편안하고 안일하고 또 삶에서 좀 얻고 유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다 갖다 쓸어 바쳐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진짜 더 큰 사랑이냐, 주를 위해 그걸 생각한다면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요령을 부리며 인색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산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예수께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데 이만큼만 해도 된다고 봐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하듯. 어때요? 김민경 집사님? 자식에게 하듯 하면 희생이 되겠죠? 우리 경혜 집사님 어때? 지들끼리 컸어요. 나 몰라. 그렇지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다른 영혼을
최소한 내 자식만큼만 사랑해도 여러분은 충분한 순교적 희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이 살리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과 나는요, 목숨을 바치고 모든 희생을 다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죽고자 안 하잖아요. 성령의 큰 역사는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지지 않는 한 더 큰 역사 안 일어나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의 감동과 주님의 기뻐하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 혹은 목숨 이상의 것을 바치잖아요. 그때에 마귀가 엄청나게 미워하고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핍박이나 순교가 돌아가게 해요. 근데 그것은 불법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건 정법이에요. 그럼 바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죽인다. 그건 사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때요? 불법 중에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과 활동을 완전히 주님이 쳐부십니다.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지역에서. 그때에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그 나라와 그 지역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더 주님과 복음을 희생할 수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난다. 근데 지 생각, 지 걱정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운 게 뭡니까? 엄청난 기사와 표적과 빠르게 복음이 전하는 교회에서 이게 아니에요. 그걸 위하여 희생한 이들, 그걸 위하여 순교한 이들, 그걸 위하여 철저하게 고통받고 핍박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린 이 부분은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 편안하고 잘 되는 거, 이건 절대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노아, 모세, 이사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그들은 순교했고 또 살아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순교의 희생과 각오로 복음을 전할 그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목사님, 성장이 천천히 이루어지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사랑도 충성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걸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늦으면 앞서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늦춰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앞에서 100m를 10초로 달리는데 뒤에서 100m를 20초로 달리는데 이게 한 팀이야. 그러면 결과는 어디로 나올까요? 20초짜리로 나오게 됐어요. 나 여러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참 아낍니다.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지혜와 성령의 뜻을 알지만 때론 이걸 많이 모질다라는 걸 알 거예요. 아주 독하고 강하게 하는구나를 알 거예요. 그 이유가 함께 가려고 그래요. 죽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미 자기를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간다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다 던질 만큼의 믿음과 순종, 용기를 갖는 이 상태인 거예요. 완벽한 인격성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심령과 삶, 여기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이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왜 신속하고 왕성하게 안 이루시겠습니까?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아픔과 기도를 어디에 했느냐?
죽으러 갈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믿음이나 뒤에 처져 있는 분들도 전부 다 긍휼의 대상이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과 메시지는 항상 어디로 갔습니까? 죽으러 갈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알콩달콩 은혜 받고 성경에 성령님이 이 수준으로 있느냐? 아니요. 이 뿌려진 씨는 여러분 가슴 속에 이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길을 열을 때에 아마 여러분 아주 강하고 용감하게 죽으러 갈 겁니다.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고 자식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망설일 사람 난 없다고 봐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린 그 이유가 주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밭과 씨가 되지 않는다면 있는 것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에게 어때요? 받아 풍족하게 이루도록, 거두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